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이제 요한계시록 7장 3절까지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나눴고,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오늘 4절 그리고 3절에서도 언급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7장 3절도 잠깐 보면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표현이 이제 3절에도 등장을 이미 했었고, 오늘 4절에 이제 인침받은 자의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14만 4천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물론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전에도 이 부분을 나누긴 했었고, 예전에 계시록 나눌 때도 좀 한번 진지하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14만 4천, 뭐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뭐 20대, 30대 시절에,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이 뭐 14만 4천인가? 이렇게 진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딱 14만 4천 이상은 이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뭐 할 수도 있겠죠. 도대체 이 14만, 문자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읽으시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주석이라든지 견해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가장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각 지파에서 12,000명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 지파의 그 숫자들 다 모으면 이제 14만 4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기 1만 2천이요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이라는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또 야곱의 12아들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2이라는 표현이 거기에 등장하고, 또 신약으로 넘으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자꾸 12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정오가 12시예요. 12시. 정오가 이제 해가 뭐 중천에 떴다고 하는데, 정오에, 그래서 예수님이 낮이 12시가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쓰신 적도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낮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12시가 아니냐, 12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또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들,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뭐죠? 주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 아들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숫자를 12로 놓고 보고 구약의 12아들들,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12 제자들 해서 곱하면 144가 되고, 거기에 하늘의 수, 이제 천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하늘의 수, 뭐 영원에 대한 숫자, 그런 개념으로 곱하면 14만 4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14만 4천을 진짜 그냥 숫자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 다 뭐라 그러죠?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 중에 1만 2천여라는 택하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결국은 구원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뭐 야곱의 12아들, 뭐 예수님의 12제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양자된 자, 즉 아들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4만 4천을 너무 막 이렇게 신비롭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14만 4천으로 묘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계시록을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14만 4천을 그냥 실질적 문자적 숫자로 이해하지 않는 것은 그게 사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이유는요, 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7교회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7교회에 대한 편지가 그 당시에 존재하는, 그냥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그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만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때 존재하고 있었던 그 7교회에 대해서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 시점을 비롯해서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뭐 우리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교회 전체에 대한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처럼 14만 4천 역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백성들에 대한 상징적 숫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구원받게 될 모든 성도들을 14만 4천, 뭐 지난번에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남은 자들 7천으로도 이제 묘사를 했죠. 7천 명이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을 이제 7천으로 이제 상징적 숫자로 이해하듯이 14만 4천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언급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5절 이후에 언급되는 그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잘 뭐 크게 분간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원래 보면요 이 구약에 있는 그 지파에 대한 내용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먼저 등장을 해야 되는 반면에 계시록은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이제 먼저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유다 지파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이제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찾아보시면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계시록에 가서 갑자기 구약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언급한 내용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하고 약간 뭔가 신빙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어서 이제 이 내용들 제가 언급해 드리는 거고, 여기에 관련된 주석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은 입맞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열거한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름과 순서와 내용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12지파의 순서가 창세기나 에스겔서와 다를 뿐만 아니라 기록된 방식이 독특하여 영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계시록이 단순하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구약이나 뭐 지금 여기 보면 창세기라든지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뭐 실수해서 잘못 쓴 건 아니겠죠. 계속 주석을 좀 읽어드릴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동시에 등장하지 않고 본문에서는 에브라임은 생략되고 대신 요셉이 삽입되어 있다. 이는 에브라임도 단지파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생략되었고, 단 지파의 생략으로 12 숫자를 맞추기 위해 요셉이 삽입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제 주석의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뭐 저도 이 부분을 자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쯤은 이제 들어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삽입입니다.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 12지파에 들어가고,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져 제사장 지파로서 신분이 격상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에,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가 삽입되어 혈통적 제사장 지파가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 중에 1만 2천, 뭐뭐 중에 1만 2천,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이는 12의 1000배로 완전하고 큰 숫자임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뭐뭐 중에, 이제 에크라고 하는데, 뭐뭐 중에를 반복해서 이 사람들이 다 뭐다? 선택된 자들, 입맞은 자들이라는 걸 이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쭉 들어오시고, 물론 금방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쯤 들어보시고, 나중에 이게 왜 구약에 있는 거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게 이러시지 마시고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에서 요한이 좀 변형된 이런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 있다면요, 각 지파를 언급할 때 처음에 유다 지파를 먼저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나셨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이제 이렇게 14만 4천을 각 지파별로 언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서서 언급됐던 입맞은 자의 수였던 14만 4천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2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 근데 이 무리들이 이제 이 14만 4천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 그래 놓고 앞에는 또 14만 4천이라고 하면 말이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 다른 이제 무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같은 무리라면. 그러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라는 말, 이 무리라는 표현은 이제 그만큼 큰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을 숫자적 개념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무리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숫자적으로 많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떤 무게감이 있는 굉장한 무리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무리들이요, 어떤 모습이냐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비전이라는 찬양 아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 아시죠? 이게 이 구절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뭐 많이 불러봐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요, 예수님의 이제 종려나무가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이제 모습이었냐면,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보시면 곧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당시에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뭐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잖아요. 찬송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진짜 찬양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 뜻을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을 보면서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돌아섰죠.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양은 아니었고,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있었겠죠.
그래서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진짜 노래가 아니고 진짜 찬양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계시록에 종종 등장하는 이제 찬양,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이제 찬양은 무슨 얘기냐면요, 찬양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음률에 따라서 가사는 읊을 수 있잖아요. 가끔 저도 이제 교회에서 기독교 이제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고 찬양을 이제 거의 계속 있는 동안 듣고 그러는데, 찬양 듣다 보면 참 좀 좋은 찬양들도 있고 익숙한 찬양들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노래를 좀 잘하고 또 어느 정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경험도 지식도 신앙도 없어도 얼마든지 잘 부르고 유창하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빨려들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음악적으로 잘하고 좋은 거지 그게 진짜 찬양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어떤 요청을 받아서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찬양을 좀 불러달라 그래서 불러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찬양을 못 들으셔갖고 부족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찬양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 그 능력, 그 구원이 내포된 거란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심,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계시록에서 새 노래라는 찬양이 자꾸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해 주소서 했지만 그건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중학교 때 이제 처음 교회 가서 교회 적응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찬양이 좋더라고요. 이제 전도사님이 기타 치시면서 예배인도 하시면 노래도 잘 하셨고 기타도 잘 치셨는데 같이 찬양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찬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저도 이제 한 노래 하는 걸 좋아해갖고 같이 이제 막 노래하고 찬양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무슨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노래가 좋으니까 그래서 예배 마치고 학생부 시절에 주일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늦게까지 반주하는 제 친구 이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반주해주면 늦게까지 이제 찬양하다가 가고 그 친구도 그렇게 반주하는 걸 좋아했고 저는 노래하는 걸 찬양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냥 노래하는 걸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죠. 물론 찬양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신앙심은 그렇게 깊진 않지만 찬양하는 게 좋아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찬양하다가 은혜들을 많이 받으시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찬양에는 이제 곡조가 좋은가, 노래를 잘하는가, 좋은 악기가 동원되었는가, 목소리가 꾀꼬리인가 이게 아니라 진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오로지 어린 양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노래를 못 불러도 돼요, 사실은. 못 부를 수도 있고, 저도 기타를 이렇게 잘 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쳐야 되니까 치는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남이 듣기 좋고, 물론 듣기 좋으면 이왕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 중심의 마음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 공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알고 있다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진짜 새 노래고 찬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정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찬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현대어로 14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릅니다. 아시거든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대답하자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한 박해를 겪어낸 뒤에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질문에 장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흰옷,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흰옷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인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할 때 큰 환난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으로 인한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씻어서 희게 됐다. 그러니까 흰옷은 어떻게 희게 됐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4만 4천의 정체, 어쩌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라는 표현에서 이미 내포되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이 14만 4천과 연결한다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인치심, 오늘 이제 제목이기도 한데 성령이 도대체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게 뭘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결국 그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흰옷을 어떻게 입었다고요? 거저 입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처럼요, 그들은 바로 큰 환난 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하고 그럴 때,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럴 때 참 고난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평탄치 않은 삶을 사시지만 정말 이렇게 듣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어떻게 한 사람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올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이제 기억인데 저한테 와서 이제 기도도 부탁하시고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아마 끝나고 했던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 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힘내시고 집사님, 그 환난이 결국 결코 무의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빨게 하시고 정말로 진정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자로 세워주실 겁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심한 박해를 겪어낸 뒤에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빨아서 희게 됐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흰옷을 입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큰 환난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가 일반적으로 겪어야 되는 이제 환난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성도라면 이제 겪게 되는 환난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을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처럼 그런 환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종말을 살게 되는,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종말론적 입장에서 보면 종말을 살게 되는 성도가 겪게 되는 이제 환난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땠죠? 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서 굉장히 오랜 25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이삭을 기다리는데 그 시간을 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냥 25년 동안 꾹 참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25년을 기다리는 게 그의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을 바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냥 매일 기다리는 거였어요. 언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건가? 이거를 그냥 25년을 기다렸어요. 물론 기다리다가 못해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25년을 그냥 기다리는 게 그의 어떻게 보면 고난이었고 인내였고 참음이었죠. 오래 참음이었죠. 다윗도 그렇죠. 다윗은 그냥 계속 쫓겨다니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심지어 너무 괴로워서 나하고 죽음 사이에는
그냥 한 걸음밖에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그 힘든 삶을 그냥 다윗이 계속 살아갔습니다. 뭐 나중에는 또 압살롬이라는 아들 때문에 또 고통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뭐 성경을 좋은 면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삶, 구약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뭐 모세는 마음 편히 살았나요? 요셉은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야곱 다 뭐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뭐 달라집니까? 예수님 당신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고난, 복음으로 인한 핍박, 박해 이게 계속 존재했어요. 성경은 단지 종말의 때에 뭐 더 큰 고난이 올 거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종말의 때가 아니어도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복음에 대한 강압적인 어떤 박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미 어마어마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시록 때가 되면 뭐 엄청난 고난이 올 거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욥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뭐 영상도 잠깐 올렸지만 욥이 뭘 잘못해서 고난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단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욥이 겪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뭐 제자들 다 마찬가지고 스데반은 고난받다가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고난하면 뭐 특별한 사람한테만 오는 거, 마지막 때 어떤 시점에만 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보시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냥 환난도 아니에요. 장로가 뭐라 하냐면 큰 환난 중에서 나온 자들이래요. 이렇게도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입맞은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된다? 흰옷이 사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에서 바울도 이미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큰 환난 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빨았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다고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들이 큰 환난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입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고난과 고통으로 죽으시니까 그제서야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려면 같이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그럼 우리도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해야지만 그 피에 그 공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예외가 없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 흰옷을 입기 위해선 누구나 다 큰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유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다 이루었어. 이제 너희들은 탄탄대로야. 복음 전에 엄청 너를 따를 거야. 믿을 거야. 너희한테는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오지 않을 거야. 내가 다 이루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자, 내가 받은 고난 너희도 받게 될 거야. 근데 담대해. 이렇게 말하시다는 거죠. 계시록 6장에 보시면 이 옷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그들이 이제 호소를 해요. 주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을 하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요. 여기 자꾸 그런 말이 나오죠. 뭐 흰옷, 두루마기 이런 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실 내용들입니다. 그냥 지나치실 수 있는데 여러분도 다 입으셔야 돼요. 그거를. 그냥 계시록에 그런 게 나오나 보다. 그냥 뭐 흰 두루마기면 뭐야 선비들이 입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뭐 한복이야. 여러분들도 다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더 무서운 얘기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런다고요. 한 달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9절에서 11절.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에 충실한 탓으로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온 세상을 맡아 다스리시는 주님, 땅 위에 있는 자들이 저희들에게 행한 악한 일을 심판하시기를 왜 그리 더디하십니까? 저희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복수를 언제나 해주시렵니까? 그러자 그들에게 예복인 흰 두루마기가 한 번씩 주어졌으며 이런 말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땅 위에 사는 너희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순교를 당하여 너희의 대열에 들여올 사람들이 있으니 그때까지 좀 더 쉬며 기다려라. 지금 제가 읽은 6장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먼저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에 충실한 탓으로 순교당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냐고 막 탄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왜 저런 악인들이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까? 왜 멀쩡하게 아무 문제도 없이 살고 있습니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복수를 언제 하실 거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에게 예복인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아울러서 믿음의 형제들이 순교를 당하여 너희들의 대열에 들어올 사람들이 더 있으니까 쉬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흰 두루마기, 아까 흰 옷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루마기는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다가 순교한 자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큰 환난 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이제 이 두루마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얼마 전에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이런 내용에서도 좀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제가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갈 자격과 생명나무로 열매를 먹을 권리를 얻으려고 자기 예복을 깨끗이 빨아 간수한 사람은 행복하다. 자, 지금 읽은 제가 22장 14절의 본문에서도요, 예복이라고, 현대어는 이제 예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의미를 단순하게 빨아도 되고 안 빨아도 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빤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문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흰옷, 두루마기, 예복 다 같은 얘기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건요 단순한 차원에서의 깨끗함, 성결함, 도덕적 차원에서의 선하고 옳음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7장에서는 큰 환난 중에서 그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라고 하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겪게 되는 순교, 그리고 22장에서는 이 옷을 빨게 됨으로써 생명나무와 성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와 닿으십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약간 표정이 모호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옷이 그럼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옷을 누가 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7장의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흰옷 입은 자들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엄청난 박해와 환난. 이게 단순한 인생에서 사람들이 다 시련을 겪잖아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 말고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인생에서 받아들임으로써 겪게 되는 환난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그렇죠? 이것이 인생이다 해갖고 참 고생 정말 많이 하고 살았어 이런 거 말고, 오로지 말씀과 십자가, 예수, 이거 진리 때문에 얻게 되는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7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한번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바로 그 14만 4천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도 상응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자, 결국 종말의 때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복음으로 인한 커다란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명확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 이 큰 무리들, 뭐 14만 4천 자녀된 자들, 그리스도인 다 마찬가지로 놓고 봤을 때, 그냥 하나로 놓고 봤을 때 결국 이들은 진리, 말씀, 복음, 예수 이런 것들로 인한 커다란 고난을 결국은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성도들이 그래 보이나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보면서 저들이 막 큰 고난을 막 통과한 자들로 보이시나요? 그런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려면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뭐 가끔 우리가 운동 경기 보면 뭐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경기에 나가려면 어마어마한 연습과 집중을 가지고서 이제 그 테스트와 훈련을 거치고 이제 그 시합에 나가게 되잖아요, 경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오늘날 성도들이 막 복음과 예수 말씀 때문에 막 어마어마한 훈련과 환난과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냥 주일날 놀 수 있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주지, 나가는 거야. 뭐 내가 내 돈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11조 내가 한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예배 빠질 수 있는데 주중 예배 내가 안 나가도 되는데 뭐 다들 안 나오는데 난 나온다. 그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요즘 세상. 근데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볼 때 막 어마어마한 환난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마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어요. 뭐 가끔 저도 이제 좀 모셔야겠어요, 선교사님들을. 좀 그 어려움 속에서 막 선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그냥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선교지에서 주민들하고 뭐가 좀 안 맞고 이러면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도 그냥 사역하시고 그런 분들 종종 듣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장로가 말한 것처럼 큰 환난 중에서 막 나온 자들이라고, 그런 여러분들이 성도들 볼 때 막 그렇게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한 환난을. 심지어는 복음 때문에 죽었다, 순교당한 자들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으로만 이해하는 건 좀 아쉬운 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박해 현장들, 뭐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뭐 여러분 듣는 많은 이야기, 목이 잘리기도 하고, 뭐 살갗 다 벗겨지기도 하고, 예수님 믿고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혀가 뭐 뽑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신앙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뭐 계시록 때가 되면은 뭐 더 그럴 거다 이렇게만 보는 것도 좀 아쉬운 감이 있다. 이미 그렇게 많이 살아왔고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믿으면서부터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쉽게 믿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고 물론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예수님을 부모님부터 믿으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라 혼자 이제 교회 나갔는데 크게 부모님이 말리지 않아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진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기 너무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뭐 국가적 상황이나 또 주변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굉장히 다양하고 어려움을 겪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고 공의로우시다며요. 복음의 길을 걷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다 이렇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만으로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이렇게 형통한 게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래. 주변에서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 뭐 사도 바울이 주변에서 기도를 안 해줘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기 전까지 갔나요? 뭐 안디옥 교회가 기도를 안 해줬나요? 뭐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뭐 하나님이 그 사람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도 뭐 이미 서신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바울도 상당한 고통과 고뇌를 느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형편과 상황의 문제, 뭐 누가 뒤에서 기도로 뭐 푸시해주고 도와주고 있어서 저 사람 고난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인치심을 받은 자들, 즉 흰옷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큰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흰옷은 안 입어도 돼요. 이거는 저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럼 뭐하러 봅니까 우리가. 이거는 제자들이나 사도들 얘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것도 다 우리 14만 4천도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면 우리 얘기라는 거죠. 이 문제는 단순히 환경을 비롯한 외부 상황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영적인 현실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계시록을 무슨 소설처럼 무슨 막 SF처럼 나중에 뭐 미래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걸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로마서 7장에서 예전에 우리가 자주 나눴지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비참한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힘겨운 토로를 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돈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지금 주변에서 바울을 괴롭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이 괴로움, 이 아픔을 토로하는 이 고백은 복음을 전하면서 찾아오는 박해의 문제나 주변적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견디고 버텼어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참아냈어요. 진짜 힘들었으면 안 했겠죠. 근데 또 하잖아요. 또 나가잖아요. 매 시컷 맞고 우리 사도행전 나눴지만 매 엄청 맞고 다음날 또 나가서 또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진짜 바울이 괴로워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실체를 보면서 치를 떨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고난과 환난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아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싸우고 대립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고요. 이 죄의 법과 성령의 법에 대한 싸움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아가서 바울은 이런 괴로움에 그냥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서 들여다보며 그 십자가 앞에 조명하며 겪게 되는 환난이고, 왜? 이 환난을 통해서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거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싸움이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막 큰 환난을 물론 환난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막 큰 환난 그런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형편과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큰 환난 속에서 통과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 옷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고뇌가 얼마나 크고 길었는지 결국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이게 인간의 현실이구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은 여전히 율법, 죄의 법에 놓여 있구나라고. 근데 감사한대잖아요, 하나님께. 이걸 깨닫게 하심을. 이 고뇌와 이 정말 수많은 얼마나 이제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알았습니다. 이 마음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이 육신은 여전히 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군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선한 게 없다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런 괴로움의 싸움 속에서요, 자신의 현실을 발견하고 결국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써 뭐라고 하죠? 죄에서 자유함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흰옷 입었다라는 게 큰 환난, 혹은 6장에서의 순교자들을 떠올리면서 마지막 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면 당당하게 박해를 이겨나고 심지어는 순교해서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2000년 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모진 괴로움 속에서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깨달은 자들.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근데 뭐가 해결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렇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어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이 이때 순교하고 쓴 책이 아니잖아요. 그냥 복음 전하고 사도로서 전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됐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흰옷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연합의 과정, 유니언 크라이스트라고 말을 하죠. 그들이 진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고 살아난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싸움과 환난은요, 이미 2000년 전부터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겐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지는 그 흰옷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다 있는 얘기예요. 계시록의 얘기는. 그러니까 순교의 의미, 큰 환난의 의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엄청난 내적 전쟁과 아울러서 자신이 부서지고 깨지고 죽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죽음의 순교, 바로 그게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람들이 바로 큰 환난 중에 나온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진짜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막 그냥 난 무조건 예수님 전하다가 죽으면 죽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복음 그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마지막 때. 제가 복음도 전하고 뭐 선지자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난 몰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나도 몰라.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여자여 그런다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피가 아니면 아무 상관도 없어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그 피로 구원받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흰옷을 입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뭡니까? 그게 큰 환난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다는 건 결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말씀들은 원고가 이전 거는 줄이다 보니까 막 10매가 넘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서 좀 여유를 부렸더니 시간이 가긴 가네요. 자,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2000년 전에도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14만 4천은요 이미 바울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치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1장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요 기름 부으고 우리를 인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인치심은 계시록 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바울의 때에도 바울도 이미 깨닫고 이 말들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30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요거 현대로 한번 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을 인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즉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인치심을 받은 자는 앞으로 나타날 어떤 대단한 환란의 때가 오면 그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도 바울 당시 사람들에게도 말한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반드시 뭘 경험해야 된다고요? 뭘요? 예? 뭘 경험해야 된다고요? 인치심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치셨구나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복음 말씀으로 인한 엄청난 내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고 죽음과 부활에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이 과정이 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해서 이제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순교하게 되면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자들이고 그게 흰옷을 입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자들의 모임이요? 흰옷 입은 자들이 모이는 데예요. 그래서 왕의 임금이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주고 그 예복 입고 오라고 하고 예복 안 입으면 내쫓아버리고 다 그런 얘기죠. 다 이미 나눈 얘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감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둔감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별로 관심 없는데 뭐 나도 뭐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얘기를 안 해주겠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라도 경험해서 가르치면 좋은데 그냥 평생 경험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진짜 예수님 만났을 때 난 너 모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만 맨날 들은 사람들은 뭐 성령으로 인치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저는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 거 몰랐지만 열심히 했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 안에는 그 길이 있어요. 여정이 다 들어있고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다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치심과 그리스도로 인해서 피로 씻겨지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계시록 22장에서 뭐라 그래요? 생명나무로 향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진짜 산 자들이고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를 아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아주 잘하시는 거라고 계속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몰라도 되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몰라도 되죠. 모르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없는 얘기예요. 그게 뭐 신앙생활에서 중요해?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축복받고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뭐 그런 게 중요해?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7장 15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리고 이런 자들, 이후에 이제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이제 나누면서 함께 읽었지만 이 환난 중에 나오는 자들 그리고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목마르지도 않고 뜨거운 해나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런 이제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도 이제 성전이 등장하는데 이 성전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그리고 미래에 나타나는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과 저 안에 거하시면 바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처소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한다면 자, 이어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인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성전으로 임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요, 이제 흰옷 입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니까 그 보혈로 여러분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된 거고, 바로 육신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내면에서는 지금 여기 보여있는 밤낮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 여러분들을 해갈시켜 주시고 아무 뜨거운 기운이나 상함들이 올 때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 이건 미래의 일만 아니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내면의 그 성령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고도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큰 환난, 예수님 믿고 흰옷 입으려면 큰 환난, 아이고 죽었네. 지금도 별로 즐거운 일이 없는데 그 십자가까지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도 보혜사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성도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시면 지금부터라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신앙생활이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든든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또 경험하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서 오롯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피곤한 지친 몸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은 단순한 인생의 고난만은 아니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한 십자가 진리를 따르기 위한 고난, 물론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도 고민할 일도 많은데 또 그 복음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은 자들로 그 구원의 확증을 얻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또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기가 죽고 또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이 자존감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